오늘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이야기죠. 그리고 12장은 그로 인하여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또한 그에게 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되죠. 이제 전쟁터의 군사들은 나가 있고 다윗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낮잠을 잔 것 같습니다. 낮잠을 자고 해질 때쯤 돼서 일어났다. 이것은 에레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한 12시부터 저녁 6시 사이니까 한 오후 3시쯤으로 봅니다. 일어나서 이제 왕궁을 거니는데 왕궁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집들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이 있으니까 왕궁 근처에 있는 집들은 다 그 자기 신하들의 집들이겠죠. 근데 한 여인이 그때쯤 돼서 목욕을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리따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하니까 저 여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를 데려오라 하고는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 괜찮은데 덜컥 이 여인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전쟁터에 있는데 혼자 임신을 하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당이 안 되니까 밧세바가 다윗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제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큰일인 거예요.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신하의 아내를 왕이 건드렸다.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전쟁터의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다음에 저녁을 잘 대접하고 또 좀 술도 좋았죠. 그러면 다윗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아가 모처럼 전쟁터에 있다가 집에 왔으니 당연히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내를 잠을 잤다. 그러면 임신한 것이 누구의 아들로 칠 수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이러면 알레바이가 딱 성립되는데 이 우리아가 다윗의 생각대로 자기 집에 안 가. 그리고는 왕궁에서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음날 불러가지고 아니 너 왜 너 집에 안 갔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하는 말이 얼마나 감동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야, 정말 훌륭하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보다도 훨씬 지적으로 뛰어났다. 이 표현 보십시오. 표현이 대단한 표현이죠.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까? 그런데 그가 충성스러울수록 더 다급해진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오늘 저녁에는 이제 좀 사람이 취하면 이제 인간의 본능이 발동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 다음에는 더 이제 그 불러가지고 막
잔치를 하면서 술을 쫙 먹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집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뭘 했냐면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게 하라. 그래서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 편지를 보고 우리아를 적의 화살에 맞아서 죽도록 그렇게 너무 성 가까이 가서 전쟁을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제 다윗 왕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요압이. 그러면서 혹 왕이 이 우리아뿐만 아니라 몇몇 장수들이 죽었어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책망하시거든 우리아도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전쟁은 언제나 이칼이나 저칼이나 서로를 죽일 수 있다. 괜찮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인 바시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죠. 그리고 상이 치르는 그 기한이 끝났을 때 다윗은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자, 이제 아들은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가 죽고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오고 다음에 왕궁에서 몇 달을 지난 다음에 보통 10달이 돼야 애를 낳으니까 최소한 지금 10달이 지나고 1년 정도는 더 지났습니다. 더 지난 다음에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나단이 왜 다윗에게 갔는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나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자, 보세요. 다윗이 범죄를 한 상태에서 지금 다윗이 뭐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깜짝같이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합법적으로 바세바를 데려오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제는 다윗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양심은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또 시편 16편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또 시편 8편에 또 나오죠. 시편 8편에 아주 아름다시가 나오죠. 주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펴신 그 별과 달을 보니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나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를 이렇게 나를 돌보십니까? 저는 그 시편을 읽으면서요 무엇이 느껴지느냐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느껴져. 또 시편 몇 편입니까? 30 몇 편에 보면 여호와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내가 여호와를 갈급하나이다. 또 시편 40 몇 편에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사랑에 빠졌습니다. 빠질까요? 새벽마다 잠을 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 야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한 다윗이 그가 사랑한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2편에는요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전에 죄를 짓고 고백하기 전에 그의 심령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원하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말이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할 만큼 나는 마르고 뼈가 말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고통을 줍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의식 죄책감은요 우리의 살과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 하나님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에게는 마치 주의 손이 자기를 누르는 것처럼 그런 압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비로소 내 마음에 자유를 얻었다. 내 마음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그가 내 죄를 사하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이유는요 이 다윗이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기 전에 하지 않는다면 계속 두면 병이 걸려 암이 걸려 죽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못 얻어요. 이 세상에 생명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죽었으니 영생도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가는 다윗을 살려야 돼. 그래서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달이 갑니다.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 이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유쾌한 일입니까? 하기 싫은 일입니까? 아이고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부탁하더구만. 내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못 짓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한테 제가 yes 하겠습니까? no 하겠습니까? 당연히 no 하죠. 여러분 지금 나단이 죄를 지적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잘못 지적했다 그러면요 목숨이 날아갑니다. 여기는요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달이요
참 지혜롭게 다윗에게 이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어떻게 지적하냐면 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부자는 소와 양이 심히 많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암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서 기른 이 암양새끼는 마치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또 그가 먹는 것을 함께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여겨지는 암양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 그러면 부잣집에는 무엇이 많아요? 소와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집에 소나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손님 줬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까워. 그래서요, 그 딸처럼 여기는 그 가난한 집에 가지고 그 새끼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새끼 양을 잡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열이 쫙 올라. 열이 뻗쳐. 그러니까 참 나달이 참 지혜롭죠. 정말 완전 대비되는, 한 사람에게는 정말 악한 사람으로, 한 사람은 정말 동정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딱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그 악한 자가 그 정말 도와줘야 돼도 도와주기도 줘야 될 사람에게 그걸 빼앗아서 했나이다. 다윗이 갑자기 이야기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놈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모세법에 의하면 이렇게 나무끼를 강탈하면 4배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암양을 새끼 4배를 갚아라. 지금 다윗이 뭐 했어요? 이게 왕의 통치자가 할 수 있는 이 판결입니다.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은 누구한테 내는 판결입니까? 자기에게 내는 판결이에요. 그의 판결을 하자마자 다달이 정색을 하면서 다윗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으셔서 사울의 왕자를 있게 하시고 그의 모든 아내를 주시고 부족한 것이 주셨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아내를 빼앗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도 또 죽이고 이런 악을 행하였나이까. 다윗이 그 말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받을 때요, 2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네가 뭔데 내 죄를 지적해 하고는 버럭 화를 내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2번째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죄를 지적받을 때요, 그 죄에 대하여 자기가 회개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릎을 탁 꿇으면서 제가 범죄했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췄죠. 자기 죄를 고백했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준 것은 언제 용서해 줬습니까? 1번,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2번,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이미 용서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 용서했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인지 다 검사를 한 다음에 합당하면 용서해주고 합당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그 즉시로 용서하십니다. 짓자마자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자,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 제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조사 심판을 하죠. 너 왜 죄를 지었냐 하니까 아내가 저에게 먹으라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죄를 지었냐 하니까 저 뱀이 저를 유혹했어. 이게 뭐냐면 조사 심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뱀한테는 묻지도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뱀은요 사실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책임은 사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죠.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표상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 분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창조한 인간이 만약에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창조전에 이미 무엇을 계획했냐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지불하는 것은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생명을 지불해야 돼요. 생명을 지불하고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미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계획이죠. 창조를 했고 이 창조한 사업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죄가요 한 몇십 년 지나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인간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용서는 범죄했을 때 주신 것입니까? 창조 전에 주신 것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아니라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를 사했다는 의미는요, 그 즉시로 나달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창조전에 이미 계획한 것이고 미래의 사건이지만 모든 사람은 양의 희생을 통해서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왜 필요한가? 자, 회개는 이미 용서하신 이 용서가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 용서하신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받아들일 때 이 용서가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용서는 이미 되었고, 이미 용서된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회개와 자복이 필요합니다. 자복. 이미 용서되었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는 한 용서된 이 용서는 자기 것이 못돼. 여러분, 성경 전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인간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은 너무나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자, 사람의 심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죄인에 대한, 죄인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악한 자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구체적으로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고, 그래서 나에게 소리를 주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요나서에 보면 닌느웨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닌느웨 사람은 아시리아 사람들인데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를 정벌하면요, 사람의 껍질을 뺏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너 니네에 가가지고 기별을 전하라. 네 악독이 하늘에 상달됐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네의 성이 무너진다. 죄인이란 악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악한 자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성은 무엇이냐면요, 미움, 적개심. 악한 자의 기본적으로 갖는 마음이 이런 거 아닙니까? 복수심. 그리고 어떤 말이냐면, 악인은 당연히 벌받아야지.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기본이니까 요나에게 가서, 니네에 가서 그들의 죄를 고하라, 회개하라, 시키라 하니까 요나가 싫은 거예요. 왜 싫습니까? 니네 사람은, 이 악한 자는 반드시 벌받아야 돼. 니네 생이 무너져서 다 멸망받아야 돼. 그런데 가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만약에 혹 하나 회개해가지고 벌 안 받으면 싫은 거야, 이게 요나가.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래부석에 들어가가지고 막 고생한 다음에 이제 회개를 했죠. 회개하고 나서 이제 니네 갔습니다. 가가지고 3일 동안 이제 기별을 전하려 했는데 하루만 딱 했어. 하루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니네 성에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짐승의 이리까지 막 벼옷을 다 입히고 막 금식시키고 회개를 다 해버렸어. 이제 요나는 기별을 전한 다음에 동산에 딱 앉아가지고 지금 이 성이 무너지나 보고 있는데 회개를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다 취소해버렸어. 다 살려줬어. 그러니까 요나가 어땠습니까? 힘을 실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요, 악한 자에 대하여 불쌍이에요, 불쌍. 그리고 그들에 대한 동정, 미움 대신에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 없어. 그러니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가 이해 안 되느냐면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 한대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을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지킬 수 있냐고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못합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에요, 예를 들면 산상수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리더라.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심성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면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사람은 어떻게 자꾸 오해를 하냐면, 그리스도인, 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 요 정도로 이해를 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요 정도로 이해를 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사람의 심성으로 미워하고 적개심을 품고 원수는 사랑할 수 없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려야 되고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악인에 대해서요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냐면 그가 아직 죄인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했을 때 이렇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본 다음에, 회개하나 회개하지 않나 두고 본 다음에 용서해줬다. 그게 아니에요. 그가 아직 죄인 상태에 있을 때, 죄인 상태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가 아직도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때에 그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용서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그가 회개하기 전에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심정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악한 아합을 엘리야가 가지고 그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은 그 아합의 그 악한 것을 이제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은 벌을 내릴 것이다 하니까 아합이 갑자기, 그 악한 왕이 갑자기 벼옷을 입고 그룹을 느릿함이 있으니까 참나, 하나님께서 당장 엘리야를 통해서 한 말이 뭐냐면 내 겸비함을 보았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요, 제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아합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을 때는요 천벌을 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시냐면 이렇게 형벌을 합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2장 9절입니다.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면서 뭐라냐면, 첫 번째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형벌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내 아내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너는 엄밀하게 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이 다른 남자들과 동침하는 걸 보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 벌이에요. 세 번째 벌은 뭐냐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바세바가 낳은 아들 죽을 것이다. 세 가지 형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생애가 어떻게 됐냐면 그야말로 이제 일어난 사건이 13장에 보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일어나죠. 끔찍한 사건입니다. 자기 아들과 딸이 벌린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또 암논이 다말을 유혹해가지고 강간죄를 저지르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말의 이게 뭐냐면 아내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A가 낳은 아내가 낳은 아들, 딸, B가 낳은 아내와 딸들이 있어요. 다말과 암논은 각각 어머니가 달라요. 그런데 암논, 다말, 근데 이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요 복수합니다.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왕 앞에 가지고 내가 양털을 깎는 날인데 왕이시여 신하들과 함께 오십시오. 내가 왜 가냐? 그러니까 그러면 왕의 아들들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암몰 핀을 포함해가지고 C, D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많아요. 우르르 다 온 거야. 좋은들에게 시켜가지고요 술이 딱 취했을 때 암논을 딱 제거해버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은 도망가죠. 그럼 끝이 아니에요. 이 압살롬이 다시 이제 여기 스토리 보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심지어는요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일을 하고요. 이 압살롬이 아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끔찍한 일을 합니다. 백주에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과 동침하는 일을 합니다. 칼이 떠나지 않죠.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둘로 떡 쪼개져가지고 다윗파 또 압살롬파로 나뉘어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언제까지요? 다윗이 죽는 날까지. 그리고 이 아들은 또 죽고 난 아들은 죽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받을 형벌도 없애줘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죄를 지은 죄에 대한 형벌, 이와 같은 다윗이 지금 경험해야 되는 이런 끔찍한 것도 다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했지만 그가 받을 형벌은 계속 받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여기 보면 이 사건 이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단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 비방할 거리를 마련했다. 사단이 뭘 주장하느냐면 하나님이 공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행하는 것이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자,
이 공의는요, 반드시 죄는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뭐냐면, 첫 번째,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도요,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다는 거 아시죠? 첫째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다니엘도 죽었습니다. 이 땅에 죽는 것은요, 잠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다시 말하면 영멸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야 죄의 값을 지불해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값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지불해야 돼. 그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가죽과 가죽을 바꾸는 것처럼. 생명은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생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영원한 사망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에 고난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은 제가 잘하냐면, 죄가 가져오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제가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죄인이 비록 죄에 대한 고백으로 해서 용서를 받기는 받지만, 죄의 결과로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쓰라림과 질병과 이런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받았지만 죽었죠. 그것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늙었죠. 병들었죠. 예수 믿는다고 병 안 듭니까? 예수 믿는다고 안 늙습니까? 다 늙죠. 그것은 죄가 가져오는 두 번째 인생의 고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막았느냐? 첫 번째,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 공의조차도요,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죄인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그 이절에도 나오죠.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자에 대한 저주는 이거죠.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임산하는 그 고통을 당할 것이며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남자한테 대한 이 저주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여기 나오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다음에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게 뭐냐? 그 다음 18절에 보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열 것이라. 가시덤불, 엉겅퀴. 예. 그래서 이제는 노동을 힘들게 노동해야 될 상황으로 가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내 먹을 소산을 먹는 그런 것이 죄로 인해서 받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땅이 인간이 죄로 지어서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NIV가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받았다. is ground. 땅이 저주받았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or. for 어떻게 되어 있죠? 잠깐만. for your sake.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이 저주받았는데 for your sake, 이거 뭐냐면 너를 위하여. 자, 잡아보십시오. 한글 성경에는 땅이 너로 인하여, 너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니까 마치 나쁜 뜻으로 느끼잖아요. 인간에게 저주를 준 것으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보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그러니까 범죄한 죄인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냐면 인생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축복이라. 왜 그런가? 그렇게 돼야 사람이요. 자, 생애의 빛에 보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땅을 저주하셨다고 말한다. 뭐라고요?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은 가시덤불과 잡초가 자라나도록 하셨다. 그분은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인생의 수고와 걱정이 가득하게 하셨다. 자, 이 고통들은 죄가 빚어낸 수치와 파멸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수고, 걱정, 시련, 고통이 오히려 우리 죄로 인하여 빚어진 이 파멸, 수치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인은요, 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영 씨의 간증에 내가 제일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 언니라 되는 사람이요, 그토록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부엉이에 데리고 가고 하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뭐 인사처럼 가기는 갔지만, 근데 암이 딱 걸려가지고 언니한테 딱 전하니까 그분 아는 언니가 딱 첫 마디가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팍 쏟아지더래. 그 절로부터 교회 갔는데 막 얼마나 행복한지, 막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암도요 다 부숴버렸어. 다 나와버렸어.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그에게 축복이 됐습니까? 암이 나은 게 축복이 아니고요, 뭐가 축복이냐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축복이라. 사람은요, 암이 났든 안 났든 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리의 더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영생을 얻게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를 졌는데, 죄를 짓고 나서 난 용서해줬다 하고는 아무런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지어도 뭐 별 나한테 고통이 없네? 죄 지어도 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너 똑같네? 그 다음부터 자연히 사람은요,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경밀히 여겼다. 자, 보세요.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이와 같은 형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업신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어도요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면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그가 이 죄에 대한 혹독한 값을 지불함으로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하여 어떻게 취급하시죠? 사랑과 공의로 취급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게 함으로 공의를 나타내시는데, 알고 보니 그 공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살찌 죽을지도 알지 못해.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걸 느끼겠습니까? 이 사랑이 결국에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경험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편안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병도 안 들고 부하고 번시도 있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인생은 필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믿음이냐면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시간이 없어서 정말 더 중요한 얘기 있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가? 이제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끝내는요 하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